같습니다. 오늘 뭐 설교 내용 다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에 있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마무리를 그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럴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죠. 정말 힘든 적도 있었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퍼서 또 외로워서 방황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뻐서 웃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을 당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첫째는 감사한 마음이 들죠.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교우들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가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교우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기독교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마지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세계 또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힘들었지만 미래가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어요. 뭐 일일 부흥회도 계획하고 또 새해를 시작할 때 크루즈도 가자 그런 계획도 세웠고 또 가족창 계획도 세웠고 그때 세울 때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 언제 이런 일이 닥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크루즈도 갔다 왔어요 벌써. 가족창 가족음악회도 갔다 오고 말이에요. 부흥회도 끝나고 그리고 지나가고 연말이 됐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데 언젠가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연말을 당하면 마지막이 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마지막이 온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돌아가는 거 보면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만 연말을 당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마지막 내가 당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또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 보니까 큰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예수 신앙을 갖자.
마지막 때에 도와줄 분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은혜 신앙을 갖자. 마지막 때에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맞는 것이 중요하다. 괴롭다, 밉다, 후회보다도 은혜의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아멘 신앙을 갖자. 마지막 때에는 아멘으로 맞아야 한다. 아멘 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면 우리가 아멘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은 아멘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예수 신앙을 갖자.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요.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환상과 계시로 보여준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재난이 있죠. 환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꾸 혼돈스러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재난과 시련과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곳이 있고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지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곳으로 가는데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의 결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영원한 세계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라든지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심판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오시는데 마지막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또 들어도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남준 박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하나다.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많은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다. 답은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성경도 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마지막을 이길 수가 있고 마지막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얼마나 유명한 가수입니까?
빌보드 차트에 그 곡이 119곡이 들어갔다. 그 당시 하여튼 최고로 유명한 가수죠. 얼마나 훌륭한 가수고 지금도 그 돌아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와서 꽃을 놓고는 당시의 노래와 그 사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고 그 당시에는 다 가수들이 노래를 이렇게 점잖하게 불렀는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 흑인의 목소리하고 백인의 목소리하고 믹스 좀 떨리는 목소리 그래가지고 흑인들도 좋아하고 백인들도 좋아하는데 얼마나 이 다리 밑으로 흔들어야 하는지 그 당시에는 그게 불경하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TV에서는 밑에는 안 찍고 위에만 찍었다고 그래요. 다리를 막 흔들면서 그런데 하여튼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인물도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죠. 또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죠. 막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스타일이죠. 지금도 그렇죠. 그가 남기고 난 돌아간 다음에 지금 자손들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몇 살에 돌아간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42살에 돌아갔다. 42살에 돌아갔어요.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이제 어떻게 이번 주간에 음악을 듣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노래를 듣는데요. 복음송가를 부른 노래가 많이 있어요. 엘비스. 찬송가도 많이 불렀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돌아가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노래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원이고 그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은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람들로 알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하고는 멀어졌어요. 약물을 의존해서 삽니다. 그리고 불안해가지고는요, 나갈 때는 꼭 가죽 구두 밑에다가 칼을 하나 차고, 그 다음에 권총을 하나 딱 두고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는 몸무게가 140kg까지 됐다고 그래요. 침대에서 겨우 나오고, 폭식을 하고, 변비가 생기고, 약물을 의존하게 되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많고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존경을 받지만은 그 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약물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고 나중에는 몸무게 풀어서 겨우 침대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다가 42살에 뭐 원인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의해서 심장마비로 의해서 그래서 그냥 고골에서 죽었어요. 42살. 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훌륭한 음악의 목소리를 보여주었지만 그 사람 자신을 생각해보면 불행한 사람이요.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높아지니까 예수님이 멀어졌어요.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약물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부럽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요. 거기요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도 뭐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기뻐하라고도 말하고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나 정말 예수님만이 내 삶의
신앙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어요. 권사님이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요.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 하셨고, 우리 지금 아들은 교회 교사한다고요. 그 말이 아니고요. 권사님, 집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내가 권사인데요. 여러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직분이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뭐 빈방 없음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나오려고 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요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 모실 방이 없어요. 방이 꽉 찬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 가면 그냥 세상 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방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신문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발사에 와서 총을 쐈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죠. 왜 총을 쐈느냐? 그러니까 아들 머리 깎아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와서 이발사에 총을 쐈어요. 이 사람이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요, 컨트롤 안 되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총도 쏘고 그런다고.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마음에 감당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마지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구원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무엇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소망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힘없고 그냥 다 됐는데 예수님만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이요. 두 번째는 은혜 신앙을 갖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결산에 대한 우리 동영상을 봤는데 내가 나를 보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나를 결산하게 돼. 내가 어떻게 지내는가.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이 보는 내가 있어요. 남편이 보는 나, 아내가 보는 나, 자녀가 보는 나, 부모가 보는 나. 이웃이 봐도 내가 좀 시원찮지.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보는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봐줘야 그래도 마지막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준비가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봐서 은혜 없이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신방이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봐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천재적인 우리 작가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바티칸 옆에 있는 뭐 시스터스라고 하는 성당에 이제 천장을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이제 조수가 따라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다 그린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이만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은 내 눈에 보기에는 안 그래요. 하여튼 주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과 또 안 가진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는 또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만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다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멀었어. 그러면 몇 달 동안 이제 피니시 작업을 해서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니까 또 뭐 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마쳤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그런 말을 했어. 나는 다 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연말을 당했는데 어떨 것 같아? 부끄럽지. 부끄럽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했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갖게 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년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의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지막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요. 은혜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적은 글을 제가 봤어요. 뭐 언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적은 말씀한 글을 보니까 목회를 한 28년 정도 했을 때 보니까 교인들 중에 한 6, 7명, 7, 8명 정도가 이제 강도에 이렇게 총에 의해서 돌아갔거나 어려움을 당한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인이 11년 동안 가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이제 마음 먹고 팔려고 내놨는데 잘 안 팔려요. 그런데 남미에 있는 도미니카 사람이 와서는 가게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팔고 싶었는데 잘 안 팔렸는데 이 사람이 와서 사는데 캐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사인하고 캐시를 뜩 받았는데 이 캐시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받으니까 그 사람이 캐시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보조개에다 뜰뜰뜰뜰 이제 싸가지고는 여기다가 이제 탁 차고는 그리고는 캐시로 팔고 다 정리하고는 옷을 입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뭐 이게 캐시 못 가져가게 그리고는 이제 나왔어. 그 집에까지 가려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집에까지 바로 가지 않고 빙빙 돌아다니다가 따라갔거든. 그 교회 갔다가 1시간쯤 걸리는 교회. 교회가 낮이니까 뭐 부교육자 한 사람이 있고 사모님 있어서 좀 큰 교회였던 거 부교육 사모님 하나 있는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쓱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에 보니까 저기에 무슨 차에 보니까 남미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 그냥 속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 그렇지 않겠어? 안 그래도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2번이나 강도당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그때 또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때처럼 열심히 또 기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기 강도가 바깥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용기가 서부의 권총의 사나이처럼 다 이렇게 펴고는 바깥에 나오니까 그 차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경찰에 신고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없어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교회 들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다면은 이게 바로 그냥 끝나는 세상인데,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가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다.
사실은 교회가 은혜의 장소여야 돼요. 축복의 장소여야 돼요. 교회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게 되면 그냥 가족도 편안하고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문제 생기면 뭐가 복잡한 거예요. 가정도 복잡, 세상도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 성전 비문에 그 샘물이 나오잖아요. 교회가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사실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그게 은혜요, 축복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 교회 생활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면 그게 바로 은혜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을 여기 또 쳐가지고 뭐 돈이 많아 찾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불안할 것 같아요? 다 원하는 돈이지만요. 여기 차가지고 돈이 많으면 두렵고 불안한 거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서 그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 그게 복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선물 받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사람들이요. 은혜는 마지막을 어떻게 잘 보낼까?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교회 가다보러 믿음의 길을 잘 갈 때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멘 신앙을 갖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죠. 아멘 그랬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끝나는 것 같지만 아멘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고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신앙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둥자를 고치셨다. 아멘.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중국의 그 북쪽에 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때는 교양학습이라고 하죠. 교양학습. 설교라고 그러면 안 되고 말씀 성경 공부라고 그러면 교양학습을 마쳤더니 젊은이가 탁 일어나더니 선생님 오늘 교양학습 접수하겠습니다.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하겠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돌아가셨죠. 좀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다 때가 되면 누구나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황수관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무슨 이야기였어요? 아멘 약이 최고의 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약은 바깥에서 들어오지만은 몸 안에서 주는 약이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약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뭔가 마음이 건강해진다. 아멘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 아멘 약이 내 영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이 아멘은 기도할 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
기도하라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가다도 기도하고 자다가 일어나도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8절에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뭐라고요?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들이 아멘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속으로만 많이 하시죠. 속으로만. 근데 집에 가서 교회에서 잘 안 하시더라도 아멘, 아멘 다니면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가운데에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을 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다 가시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보니까 얼마나 120살 그러시고 오래 살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그렇게 저를 좋아했어요. 매일 몇 번이나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 좀 속에서 화가 나서 왜 나를 이렇게 많이 부르시나. 또 마침 또 아파서 좀 덜 갔어요. 제가 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저를 좋아하셨어요. 덜 갔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시간만 나서 생각이 나면 자꾸 가서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가면 뭐예요. 그래도 갈 때마다 죄송해요. 눈물이 나고 아니 조금 일찍 좀 내가 아버님 그래도 좀 더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이고 죄송한 마음이 자꾸 생겨요. 아멘 신앙 우리 마지막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은혜의 마음을 갖게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아멘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보내고 새를 맞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